요한, 요셉, 다윗, 또 사라, 그리고 한나, 에스더. 아마 이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가지고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죠. 성경에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 참 멋있어요. 아름답기도 하고요. 참 귀한 이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의 인물의 이름을 따서 자녀들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 사람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세상에도 영향력이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염원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이름을 유다라고 짓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유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연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유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윗도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예수님도 혈통력으로는 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다라는 이름은 그 뜻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을 법도 한데 왜 꺼려 하나요? 바로 가룟 유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때문에 그 이름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짓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이름이 있는가 하면 부끄러운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의 뜻과 어감 때문을 이라기보다도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 의해서 아름다운 이름이냐 부끄러운 이름이냐 이렇게 갈리는 것이죠. 5, 6년 전에 제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습니다. 한 숙소에 들렸는데 한 분이 혼자서 떨어져서 빵 한 조각 가지고 식사를 해요. 제가 한 2번인가 그분을 봤어요. 그런데 빵 한 조각 가지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림새도 남루합니다. 제가 다가갔어요. 다가갔더니 이제 스페인 사람인데요. 스페인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인데 물론 이제 언어가 통하지 않죠. 영어도 잘 못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띄엄띄엄 이제 손짓하면서 뭐 글도 쓰면서 이제 저를 소개했습니다. 꼬레야 하면서 소개했더니 알아듣더라고요. 그리고 이름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이름이 헤수스, 예수예요. 예수. 이름을 예수로 하더라고요. 예수. 그래서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 다시 물었어요. 예수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 이름이었대요. 이제 그 부모님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라 하면서 지어준 이름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사실 때 예수님 외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꽤 많았어요. 이노라는 이름도 꽤 많잖아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전인호, 박인호, 이인호 3명이나 됩니다. 이렇듯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예수와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나사렛 동네라는 그곳의 출신인 바로 그 예수, 그분을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이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시는 분, 살리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고요. 성경의 일부 중에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이름의 뜻이에요. 예수, 호세아, 여호수아. 하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범했던 그 이름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이름의 뜻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이름대로 사신 것이죠. 우리는 훌륭한 이름을 가졌으나
그 이름대로 온전히 살지 못합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이름을 살펴보면 그 이름의 뜻이 아주 좋습니다. 그 이름의 뜻에 앞으로 죄를 범할 것이다, 사람 죽일 것이다, 그런 암시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다 이 좋은 이름의 뜻인데 문제는 그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름대로 사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끔찍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형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것도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물론 우리가 성화나 그림이나 또 모형들을 보면 마구간이 좀 멋있어요. 보기 좋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마구간 좀 청소도 하고 새로운 짚으로 이렇게 갈아 깔았기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지저분한 곳입니다. 그런 냄새가 고약한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살았던 영국 보면 가는 곳곳마다 풀밭이에요. 초원이에요. 그리고 양떼들이 있어요. 멀리서 보면 참 그림 같아요. 진짜 멋있어요. 그런데 가까이에서 가보면 그 목초지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는 신발 다 버립니다. 그 오물 때문에. 그리고 몸에 그 오물이 묻어가지고 덕지덕지 말라붙어 있어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귀엽다고 이렇게 안고 싶은 마음이 전혀 생기질 않아요. 물론 우리나라에 양떼 목장들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을 받는 그곳은 그래도 좀 양들을 씻기기도 하고 주변을 관리했기 때문에 그 정도예요. 참 이런 냄새나고 지저분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당시 가장 무서운 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수들이 참수형, 목을 이제 잘려서 죽이는 그런 참수형을 선고받았을 때 오히려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큰 못이 두 손과 두 발에 박혀서 어떤 사람은 며칠 동안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갔어요. 피를 조금씩 흘리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참수형은 금방 죽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참수형이 선고됐을 때 기뻐 환호했다는 그런 말이 들리기도 합니다. 정말 얼마나 흉악한 그 고통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누추한 곳에 태어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계속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 그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성탄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멋지고 아름다운 장식으로 집을 꾸리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이웃과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 때문에 오셨다 하는 사실이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니까 아주 쉽게 십자가를 지셨겠지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큰 고통을 다 참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다 견디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더 깊이 있게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또 하나가 있는데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부른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제가 섬마을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달빛이 없는 밤이면 얼마나 캄캄한지 모릅니다. 조금 떨어진 곳도 보이질 않아요. 캄캄합니다. 진짜 가로등도 없고요. 손전등도 그렇게 잘 있지 않았던, 흔하지 않았던 그런 때예요. 그래서 등불을 가지고 가야만이 길을 걸을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짧은 그런 거리지만 심부름 갈 때 밤에 혹시 무서웠습니다. 시커먼 손이 뒷덜미를 잘 묶을 것 같아서 막 냅다 달리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밤길을 걷는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또 어머니의 등에 엎혀서 밤길을 간 적이 몇 번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먼 길도 캄캄해도 어두워도 두렵지 않습니다. 포탄이 날아오는 전쟁 속에서도 엄마의 품속에 있는 아기는 새근새근 잠을 잡니다.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곁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그의 이름대로 임마누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인생의 어두운 밤길을 걸을 수 있어요. 외로운 그 길을 걸을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예수님 임마누엘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사람의 이름은 거의 다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다 그 이름대로 산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이름의 뜻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름대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그 이름의 뜻대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주님을 언제나 모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을 누리며 이웃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름대로 그대로 사신 우리 예수님 임마누엘 우리 주님 그 이름이 이 세상에서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오 거룩한 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